고맙습니다. 자, 오늘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탕부 하나님을 통해 본 십자가.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흔히 알려진 탕자의 이야기에 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할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첫째 주일은 이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진 이 말씀의 이제 전체적인 맥락, 특별히 이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중심으로 나눴고요. 우리가 지난 주일은 만약 내가 맏아들이라면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첫째 아들, 맏아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의 묵상을 좀 더 한 걸음 더 좀 깊이 나가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듯이요, 예수님의 이 비유의 1차적인 대상은 세일이나 창기가 아닌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겼던 맏아들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바리새인과 제자들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첫째 아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책임과 권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둘째 아들은 보통 이방인들, 창기나 세리, 이러한 이제 나누어서 묵상됐는데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것을 우리의 신앙세계로 들어와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비유는 이 11절 처음 비유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단 말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탕자는 둘째 아들이고 첫째는 아니고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두 아들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하나님의 집에 있었던 거하는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둘 다 하나님의 자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혹은 교회 바깥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여러분과 저처럼 교회 안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의 칼을 대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표면적인 말씀은 이 예배하는 두 아들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드러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어떤 경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스승의 날이 낀 주일이기도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선배나 스승은 결코 될 수 없지만 여러분의 영적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부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걸림이 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 깊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꼭 한 번쯤 나누시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지난 주일에 소개했던 책 하나가 있었는데, 탕부 하나님,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지난주에는 시간상 제가 이 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책 제목이 사실은 센세이셔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탕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저자는요, 이 프라디걸이라는 탕부라고 하는 탕자, 탕진할 탕자 아닙니까? 이 말을 쓰면서 이 비유 속에는 두 아들의 행동과 이면에 속마음을 폭로하면서 추적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있지만 자기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길로 질주하는 이 시대의 크리스천의 모습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배하지만 결국 거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 자기의 행복의 길이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폭로합니다. 저자는 이 비유를 아는 사람들이 흔히 탕자라고 하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얘기하고 그 아들을 낙인 찍힌 나쁜 아들로 인식하지만 사실 큰 아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오히려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요, 이 집을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큰 아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자, 둘째 아들은 집에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 결론이 나지 않았잖아요. 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결론이 없는데 이 큰 아들에게는, 맏아들에게는 과연 소망이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아들을 되찾기 위해 그 크기와 넓이와 높이를
잴 수 없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 사랑을 탕진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앞에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그래서 저자는 탕자라는 단어의 영어로 이 프라디걸이라는 단어를 이 아버지에게 쓰는데, 이 프라디걸이라는 말은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픈,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그런 뜻이 탕진할 탕자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로 쓴 책 제목이 뭐냐, 원제가 The Prodigal God, 탕부 하나님, 탕자 하나님이 아니라 탕부 하나님이라고 씁니다. 즉 도무지 이 사악하고 이 악하기 짝이 없는 두 아들을 앞뒤 재지 않고 무모할 정도로 당신의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수식하는데 이 단어를 과감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탕부의 하나님의 눈으로 이 두 아들을 다시 묵상하면서, 또 이 두 아들은 별개로 두 아들이 각각 다른 영역이 아닌 두 아들이 우리에게 섞여 있는 영역일 수도 있는데요, 이 비유가 특별히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지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지막인 십자가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예시하심으로, 모든 성경에는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단지 그 불효했던 아들들이 돌아왔다라고 하는 교훈적인 메시지가 아님을 오늘 결론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다시 새기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속사적인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요,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둘째도 아버지 집에 오래 있었습니다. 우리는 둘째 하면은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 지금 믿지 않다가 돌아온 사람, 돌아온 탕자,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인식하지만 둘째 아들도 아버지 집에 오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중에는 둘째라고 해당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아버지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간만 되면 얼마든지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죠.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만 동시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처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몸은 와 있는데, 몸은 1대, 2대, 3대 아버지가 권사님이요 어머니가 권사님으로 왔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두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여기까지만 오세요. 내 삶에 자꾸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 자꾸 나보러 이것저것 훈련받으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일날 한번 나오면 그것으로 족하세요. 누구를 위한 믿음인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 안에는 혹시 이러한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지만 엄마 아빠 여기까지야.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나 컸다고요. 내가 알아서 결정 안 되니까요. 뭐 자꾸 예배 드리는 것까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때로는 그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가 교회를 드려요. 순종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어느 정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적당한 카트라인이 있는 거예요. 헌신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들에게, 혹시 아빠들에게 이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보, 그 정도까지만 믿어. 그 선까지 넘어가지 마라. 나 그러면은 화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헌신이라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도 어느 정도 선을 거놓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은 돼지 우리에서 자기를 보게 된다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경, 돼지 우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그야말로 인생의 바닥입니다. 그냥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음의 바닥, 그 인생의 바닥을 칠 때야만 비로소 이 세상의 끝이 어디인지를, 하나님 떠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 때는 기쁘고 내 욕정과 정욕과 행복을 위해 살 때는 한없이 기쁨이 오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육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나이가 들거나 혹은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나이가 60이 되어도 어머니가 얘기했던 인생이 이거였구나, 나이가 70이 되어도 인생이란 게 이렇게 바닥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잘 아버지가 안 보입니다. 아버지가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보여주면 하나님 믿을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체로 보이지 않는다 해도 어떤 분은 이미 이 자리에도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좌절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여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몸은 하나님 전에 와 있지만 마음은 없는 이 둘째 아들을, 그러나 사실 이 아들에게 그러니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오직 나만의 행복, 나와 관련된 것들의 행복에만 그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하란 땅에 갈 때 아무것도 없이 쫓겨갔습니다. 어느 날 그 집에서 자랐던 아이가, 유복함 속에 행복이 있었던 자녀가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그 광야에서 돌베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면 내가 앞으로 이런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가 잠자던 돌베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예배를 드렸던, 그가 야복 강가에서 앞에는 에서가 있고 뒤에는 쫓아오는 라반 삼촌이 있을 때 주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다시 아버지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러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러한 둘째 아들의 모습이 이미 여러분 보셨지만 우리 몇 가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여러분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 나라에 가, 먼 나라에 가.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던 이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있는 것조차가 부담이 되는 거예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는 아버지께로 일어나 돌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먼 나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다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다 그냥 놔두고 어딘가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 없는 곳에 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때로는 늘 눈에 보이는 멀리 있는 파랑새를 쫓아가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도 좀 붙잡고 싶고, 이왕에 사는 것 좀 떵떵거리며 살고 싶고, 인생의 성공도 부여잡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에게 둘째 단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렇게 내 뜻대로 살면은 잘 될 것 같았는데 그의 마지막에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 이것은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인생의 바닥을 친 것입니다.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어떤 분은 깊이 깨달은 분이 있어요. 내가 바닥까지 내려왔구나. 이것이 물질적인 부분으로, 환경적인 부분으로, 소유에 대한 부분으로, 혹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 때문일지도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돼지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스스로 돌이켜, 근데 이 말은요, 첫째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자기가 돌이켰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개역 성경에 번역된 말씀 중에 아쉬움을 갖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스스로 돌이켜입니다. 이것은 내가 돌이켰다는 말이 아니라 비로소, 우리가 철학적인 단어로 쓰면 철이 들었다. 그래서 성경에는 비로소 그의 마음,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영국의 성경에 보면은 He came to his sense라고 씁니다. 그의 센스가 돌아왔다, 그가 제정신이 돌아왔다는 것인데, 오늘날에는 his를 대문자로 씁니다. He came to his sense.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감각으로 돌아왔다. 그가 드디어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어머니 소리가 안 들렸거든요. 근데 어느 날 바닥을 치고 나니까 그에게 드디어 음성이 들린 거예요. 아버지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He came to his sense.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 올바른 번역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땅의 인생에는 두 가지 화두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결핍이요, 두 번째는 혼돈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두 가지가 모든 사람에게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은 있는데 건강이 따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는데 물질 때문에 늘 허덕여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부부의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 있는데 자녀 때문에 늘 어려움을 겪고 결핍이 우리 인생에 옵니다. 두 번째 뭘까요? 혼돈입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그 길, 늘 이성적이고 내가 길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늘 인생엔 혼돈이 옵니다. 어느 사람은 70이 되고서 비로소 내가 길이 아니었구나. 우리 아버지 늘 하던 말, 내만 믿어라, 내만 믿어라. 그 말이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제가 커가면서 알았어요. 그렇게 나만 믿어라고 했던 분, 그렇게 저 어린 시절에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는 나만 믿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두 화두를 빨리 깨달을수록 우리는 인생의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 경험은 뭐죠? 결핍과 혼돈으로 인한 자기 죽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결핍이 주는, 아무리 있어도 인생은 결핍이 있구나. 인생은 아버지를 떠나니까 길이 없구나. 결핍과 혼돈으로부터 자기 죽음을 경험할 때, 그것을 성경은 돼지 우리를 쳤다, 돼지의 지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죽게 하십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를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이것을 경험해야만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죽지 않게 경험하면 오죽지 않게 믿습니다. 정확하게 바닥을 경험하고 내 인생의 한계를 경험하고 내 인생의 결핍과 혼돈을 경험할 때만이 그때 비로소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아들이 나가면 돼지우리같이 바닥을 칠 건데, 알면서도 아버지는 이 아들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저도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올 때마다 감사하고 손을 잡고 잘 오셨습니다, 뭐 그거밖에 인사를 따로 뭘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연락도 하고 어떻게 됐냐고 목회자들에게 늘 묻는데, 어느 날 점점 보이는 횟수가 사라지더니만 아예 안 보이게 돼요. 어느 날 그 아버지 어머니에게 물었더니 교회 나오지 않겠답니다. 하나님 믿고 싶지 않겠답니다. 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마음 이해는 되지만 어쩔 땐 이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이 되니까요, 주일날 한 번만이라도 나왔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정말 다시 자기를 보게 되고 기경에서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구나, 이럴 땐 능력 있는 말씀이 나갔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고, 그 부모님을 보면은 그 부모님 마음이 저에게 전이 돼서 저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기도하는데 좀 들어줬으면 좋으련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리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의 시간을 통과해야 된다. 그가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성화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100% 그가 경험해야 될 몫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그를 안고 그를 위로해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준다 해도 그 자녀가 아버지께로 오는 몫에는 그 성화의 과정은 그가 짊어지고 경험해야 될 몫이 100%인 것입니다. 어떤 인생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대신 고난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삶에서 나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기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필히 둘째 아들의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닥을 치게 하는 이유, 그것이 건강의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물질의 문제이든 환경의 문제이든 다시 아버지께로 오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아버지가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을 나가자마자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러죠?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바닥으로 떨어질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리가 먼데, 유대인의 동네는요 대부분 산 위에 지어진 동네이기 때문에 아들이 오면은 머리부터 올라옵니다. 위에서 보면은 그의 형체가 멀리 동구 밖으로 보이는 거예요. 산거가 먼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돼지 우리 가운데 있을 정도로 다 허물어졌는데도 그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 아버지가 뛰어갔다고 했습니다. 유대 사회의 아버지는 절대 뛰지 않아요. 그런 아버지는 경망스러운 아버지예요. 아들이 뛰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뛰어갈까요? 그것은 그가 동구 밖에서 마을 입구에 들어올 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기다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너 이런 망령된 놈, 이런 나쁜 놈, 아버지 재산을 팔고 무슨 면목이 있어? 그때는 내가 너에게 돌을 못 던졌는데 이제 내가 너희를 돌을 돌려 죽이마. 아버지의 허락 없이도 이 아들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때려 죽여도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먼저 뛰어들어가서 그 아버지를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들을 돌로 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처사를 첫째 아들은 못마땅하게 여긴 거예요. 뭐가 아쉬워서 그놈의 나쁜 놈을 안아주냐 이겁니다. 아버지가 이 법을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이 오늘 예배 올 때 내가 이만한 믿음이 있으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침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의 마음을 주고 교회를 향한 마음을 주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선행적 은총은 나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은총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이미 율법으로 죽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안아준 것이에요. 어떤 누구도 건들지 못하게 그를 덥석 안아주겠어요. 안아준 것입니다. 이 말은 뭐지요? 내가 대신 돌에 맞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들 대신 수모를 맞겠다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아들을 내가 용서했으니 아버지는 스스로 율법을 어긴 셈이 됩니다. 이 아들은 율법으로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아버지 스스로가 동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뛰어가서 아들을 안고 바보같이 탕구 하나님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이게 뭐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내가 가서 아버지를 만난 게 아니에요. 내가 자원해서 자진해서 그런 마음이 생겨서 아버지께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 비유는 첫 번째, 둘째 시간에 기본적인 말씀을 배웠다면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파이널은 뭐냐? 이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지 아들의 자발적이고 돌아봄, 아들의 자발적인 돌아옴, 기특한 회개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돌아오면 회개해 준다라고 하는 말씀의 교훈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안아주시는, 대신 죽어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대매는요, 큰아들에게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작은 아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더 악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겉으로라도 드러나는데 속셈이 있는 사람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자기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닥이라도 치면은 내가 얼마나 사악한 놈이고 나쁜 놈인지 알 텐데 이런 인생은 바닥도 잘 안 칩니다. 스스로가 잘 피해 다닙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적당하게 필요하고 어느 정도 선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속 마음은 둘째 아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마음, 이 아들은 분노합니다. 이 아들이 더 무서운 것은 자기가 기준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세상과 아버지에 대한 마음 기준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법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겐 분을 내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늘 언짢은 거예요. 늘 기분이 좋지 않아요. 한번 웃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 말씀 26절부터 빨간 글씨를 한번 잘 보십시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맏아들은 정말 동생을 사랑했다면, 아버지를 알았다면 밭일은 종에게 시켜도 돼요. 그 집엔 종이 많았거든요. 굳이 밭으로 나간 것은 아들을 위한,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는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가 노하여, 이 노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노한다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이르되란 말은 여보시오, 이 양반아, 노인네야, 이 반말입니다. 당신 나이 들었더니 이제는 사리 분별이 없어졌어. 아버지 역할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이 섬겨는 아들로 섬긴 것이 아니라 둘레스라고 하는 바로 둘로스에서 나온 말로 종으로 섬겼다. 내가 죽도록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언제 나를 아버지로 생각한 적이 있느냐? 이 아들 스스로가 종으로, 노예로 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 그 잘난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표면적으로는 늘 성전에 있는 바리새인들, 먼저 부르심 안에 있고 율법 안에서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에 칼을 댄다면 그래도 나름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온 맏아들 된 여러분과 제가 이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이 언제 아버지를 알게 되었느냐? 이 맏아들이 바로 자기 의의 폭로로 인한 자기 죽음을 경험할 때, 자기가 드러날 때. 예배는 뭐냐? 1시간 동안 나와서 가만 앉아있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폭로돼야 돼요. 내 정체가 드러나야 돼요. 내가 얼마나 속셈이 많은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지 그 속마음이 드러나야 돼요. 탄로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아버지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자기의 속마음을 절대 드러내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오랫동안 알고 예배를 드렸지만 한 번도 깊이 회개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탕부 하나님의 책을 쓴 팀 켈러는요, 이 맏아들에게 과연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던진 거예요. 오죽하면 그는 그 스스로가 기존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과연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까? 기존교회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과연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까? 이 말씀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제3지대에 가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터인데,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는 차라리 선교지로 가는 게 낫지 않는가라고 하는 고백까지 했던 거예요. 즉, 자기의 정체를 직시하고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를 처절하게 보아야만이, 드러나야만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드러내게 하세요. 우리의 실력, 우리의 민낯, 하나님을 믿었던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들을 통하여, 딸을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처절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눈이 안 보이는 고통을 통과할 때, 욥처럼 내가 이전에는 귀로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그 과정 속에서 자기의 민낯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셈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는 자기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버지가 또다시 문 밖에 나갑니다. 불쌍한 아버지. 이 아버지는 날마다 문 밖에 나가요.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이미 첫째 아들도 율법으로 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자리에 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권하는데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노하여 들어가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이 말씀 자체로도 바로 이 첫째 아들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이 고난대라고 하는 이 말씀이 현재 시제가 완료형이기 때문에 들어갈 때까지 고난다, 계속해서 그 아들을 만져주는 거예요. 그 삐낀 마음, 그 상처받은 마음, 그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오히려 되려 화를 내고 있는 그 아들을 겉으로는 고상한 척 열심히 밭에 나가서 일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아무 소망이 없었던 그 맏아들도 이 지금 아버지가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요, 권한대라고 했더니 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에는 invite, 초청하다 혹은 웰컴이라는 단어도 씁니다. 그를 환영했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헬라어로 이 단어를 쓴 게 아주 중요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꼭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말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라는 말입니다. 이 파라칼레오는 뭐냐면 아버지의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의 영을 다하여 그를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준다, 그를 위로하고 권면한단 말인데 바로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권하는데 성령이란 단어가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령이란 단어를 생각하면은 두나미스, 능력, 우리를 어려움에서 끄집어내고 이 세상의 악한 것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파워, 다이나마이트, 이런 능력의 개념으로 쓰지만은 예수님이 이 파라칼레오를 쓴 것은, 처음 쓴 단어는 그 단어가 아니라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 용어를 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관원이요, 공회원입니다. 그 사람 한밤중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여 주님께 가서 뭐라고 묻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born again, 두 번 태어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죽어야지 또 다시 태어나잖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는 건 born again.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 거듭나셨습니까? born again 하셨습니까? 그 말은 이전에 내가 죽었습니까? 내 기질로 살고 내 방식으로 살던 내가 죽었습니까? 라고 할 때 Are you born again? born again 됐습니까? 라고 거듭났으니까 묻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물과 성령이 뭐냐 하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의미합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 공통적인 단어가 뭐죠? 세례입니다. 세례는 자기 죽음이거든요. 세례란 말은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세례는 약식으로 뿌리지만은 원래 세례는 물속에 침례하는 거예요. 침수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죽을 때,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았구나. 즉 이 말은 뭡니까? 너가 죽어야지. 자기 죽음을 경험할 때만이 비로소 첫째 아들은, 맏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두 아들 모두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결론이 나지 않아요. 왜? 두 아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은 돌아온 둘째 아들도 또 시간이 나오고 또 건강 회복되면은 얼마든지 밖에 나갈 수 있거든요. 죽지 않아요. 첫째 아들도 그때는 아버지 말에 찔려가지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자기 속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거든요. 죽는 것처럼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오늘날 교회의 모든 아픔들이 뭐예요?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글대는 거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목사도 살고 장로도 살고 권사도 살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요? 자기는 안 죽고 그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너만 죽으면 교회는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살아있는 가정, 수없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이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야지 살아있는 그 남편이 돌아오는데 아내가 죽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살아있다는 건 부모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기질이 차가지고 분을 이기지 못하는 그 부모가 있는 이상 자녀는 절대 돌아오지 않아요. 아버지 우리에게 죽으라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해야지만이 돌아오는데, 이 말씀이 뭐지요? 바로 두 아들이 죽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또 다른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이 있는데, 만약 한 맏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한 맏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도무지 죽어도 죽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한 맏아들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 비유는 어느 두 아들도 죽지 않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그 아들에게 이 비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진짜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둘째 아들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이 아들은 또 나갈 거예요. 그건 여러분과 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이 어디 있냐?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다 같이요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는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출애굽할 때의 그날 밤, 유월절 밤의 모든 장자의 죽음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으니까, 예쁘니까, 어떻게든지 이 아들은 살 수 있으니까 잘나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맏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그들이 살아났음을 보여주는 구원의 예시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장자의 죽음을 애통해 하시면서 동시에 당신의 맏아들을 죽임으로써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탕부 하나님을 쓴 팀 켈러가요,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진정한 형은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고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구원할 사람이다. 비록 이 비유에서는 그런 형, 그런 맏아들을 만나볼 수 없지만 이 결격된 맏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와 사람에게 절망을 선언하고 오직 진정한 형을 상상하고 동경하도록 우리를 유도한다. 우리에게는 그런 형, 그런 맏아들이 계신다. 우리의 진정한 형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우리의 빚을 갚아주신 그분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마지막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의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결핍과 혼돈으로 인한 인생의 바닥을 치는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그 구원을 위해 나의 의와 나의 속셈이 드러나 폭로되는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즐거움은 내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육체적인 어려움이 오고 자녀의 어려움이 올 때, 도무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없이는 한순간도 갈 수가 없는 그 순간이 오히려 즐거워할 때이고, 나의 오랫동안 속셈을 가지고 믿었던 이 회칠한 무덤의 존재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 진짜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두 아들 중 어디에 속해 있을지라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을 나서서도 그렇고 아버지 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여기 우리라는 이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 제 이름을 써보세요. 장찬용은 양 같아서 온통 그의 마음과 모든 생각이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는 두 아들, 아무 소망이 없어서 내 힘으로 내 공로로는 구원의 1%도 아니 0.00001%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도록 때로는 돼지의 바닥으로 내려가게 하고, 때로는 모멸감도 받게 하고, 때로는 부끄러움도 받게 하고, 때로는 나의 인생의 아픔을 사람들이 알게 돼서 창피하여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수모와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주님이, 나의 주님을 근사한 척, 여러분의 집은 행복한 척, 부모님은 다 좋으시고 괜찮은 척,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나의 숨겨진 의가 바닥까지 드러날 때 비로소 십자가를 붙들고 갈 수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 몸이 안 좋아서 며칠을 앓으면서 또 생각한 게 있어요. 좀 며칠을 앓고 벌떡벌떡 일어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자꾸 아파지는 게 길어질까 생각할 때마다 속은 상해요. 속상하고 여러분께 죄송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바닥에 내려가서 육체적으로 어려워하는 교우들 마음을 조금은 알겠어요. 건강할 때 목사지만 전혀 몰랐어요.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마음도 알겠고 간호하는 사람 마음도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제가 감사했냐? 저는 목사임에도 조금만 건강이 돌아오면 언제든지 둘째 아들로 집을 뛰쳐나갈 인생이거든요. 제 존재에는 너무 정욕이 많아요. 너무 인생을 향한 욕망이 많아요. 하나님이 요만큼 붙들고 30년 동안 오셨는데도 너무너무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바닥을 치게 하세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건강 안 주신 하나님이 더 감사해요. 요만큼 그래도 극복하고 요만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를 아시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은 여러분 성인극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야말로 성인물이 방송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못 가죠. 그런데 그 성인극장 앞에는요, 이미 나이가 70, 80이 넘으신 할아버지들이 줄을 서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깨달음이 왔어요. 평생 끌려다니다가 죽는 게 인생이구나. 평생 인생의 욕망에 끌려다니는구나. 어떤 사람은 평생 돈에 끌려다니다가 돈 하다가 죽는구나. 평생 인생의 권력에 붙잡혀가지고 조금만 더 승진하고 조금만 더 성공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다 떠나가는 게 인생이구나. 어떤 사람은 성에 붙잡혀가지고 나이가 70, 80 됐는데도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구나. 오직 자기와 관련된 행복에만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는 결핍과 혼돈을 통하여 자기 죽음을 통과하게 해요.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 바닥이십니까? 즐거워할 때입니다. 감사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철이 드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는 맏아들인 목사이면서도 아직도 저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싫어요. 좁은 길로 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에게는 좁은 길로 가라고 하지만 제 스스로에게는 이 말씀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날마다 이런 제 마음을 폭로하게 하세요. 탄론하게 하세요. 그래, 그렇구나. 저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정말 너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속셈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나를 믿느냐고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예배하세요? 무엇 때문에 예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탕부 하나님을 통해 본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 비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모든 비유에는 십자가의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 고백한 것처럼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된 것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구나. 세상은 이 성전을 나가자마자 여러분의 능력을 과시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힘을 보이게 만들지라도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십자가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진짜 맏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우리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찬양했던 찬양 아시죠? 은혜로다, 모든 것이 은혜로다. 오늘 이 찬양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이제 다 알았으니 이 마음 가지고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그것이 은혜였소.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분 중에 혹시 하나님 지금 바닥을 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 암담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그것이 어떤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이 삶의 모든 영역이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훨씬 큼을, 그 아버지가 나를 대신하여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하여 돌을 맞아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아버지,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도무지 틈만 있으면 나의 의의가, 나의 자랑과 나의 나됨이 드러나는 이 도무지 아무 대책이 없는 나를 위해서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자기 의로, 자기 힘으로, 자기 예쁜 걸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땅 위에서 나는 묵묵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때로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 주신 길을 묵묵히, 그것이 내게는 기쁨이요 내게는 즐거움임에 하나님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종들이 머리와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이 종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의 두 손을 우리 자녀들에게 펼칩니다. 아직 하나님 이들이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인생에서 경험해야 될 그 부분들 하나님 잘 경험하게 하셔서 꼭 주님께로 돌아오는 인생들로, 자녀들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이는 숫자에 자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둘째요 첫째임을 깊이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만 고대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